또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지내며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일주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 일주일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여정, 복음의 클라이막스, 복음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오늘 주보 속지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 일주일의 그 행적을 기록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 그 새벽 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 읽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에 따라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읽으시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읽었던 사사기는요, 약속의 땅에서 참혹한 실패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과 유다 베들레헴 이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사사시대 참혹한 그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숨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끝자락에 기록된 다윗의 족보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살몬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 살몬을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뭐가 부족해서 이방 여인 과부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어요. 그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나라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무엘 상하는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절망 속에 피어난 소망과도 같습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의 이 사사시대에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왕정시대로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늙은 엘리 제사장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시 실로의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니 비느하스, 최악의 전문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레위인들의 그 성적 타락을 그 이야기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무질서와 성적인 타락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속에 거스란히 담겨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부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여호와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던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은 마치 부적과주같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패배를 당하고 말게 되죠.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에서 사시면서 싸우시면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독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두 암송아지 세 수레에, 그래서 베스메스로 향하며 또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며 이스라엘의 사모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금식하게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역시나 블레셋의 침략 앞에 큰 우레와 기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사방의 모든 경계를 막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자립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 지휘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왕을 허락하시게 되고,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이 사울의 전쟁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또 범죄하며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야기까지,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그 누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폐위하고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번제와 다른 번제, 그것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도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께 순종하지도 않겠습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최후 통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영혼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은요,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후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선택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이새로 가서 잔치를 행하며 그 아들들을 초청하게 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용모가요 대단해요. 장군감이에요. 왕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실로 왕을 지금 선택하셨구나.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16장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 여덟 형제 중에 막내 학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왕,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일상의 영성으로 영적 필살기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을 보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의 왕 이 장군 골리앗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택해서 싸우도록 전쟁을 부추겨요. 40일 동안이나. 사울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서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왔던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 어린아이, 목동.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 갑옷을 주겠다. 내 칼을 주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찹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러온 돌 5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뭐요? 사울의 갑옷을 벗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목동을 치면서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가진 일상의 영성 속에서 영적 필살기를 준비했던 다윗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목을 치고요, 양들을 치고요, 사자들을 이기고 곰들을 이기는 이 싸움 중에서 부모도 보지 않고 아버지도 보지 않고 형제들도 보지 않았던 그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던 그 일상의 영성, 그곳에서 갈고 닦았던 영적 필살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필살기, 일상의 영성은 이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싸움 중에 아주 귀하고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일상의 영성의 영적 필살기를 하나님은 쓰실 날들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의 영성의 영적 필살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5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17절,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믿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다가 폐하십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는요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났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과 영원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 맺으신 영원하고 영원한 언약,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될 이 영원한 언약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은요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선지자 나단과 함께 의논을 해요. 선지자 나단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맞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을 향한 위대하고 원대한 영원한 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왕조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는 실수하고 너는 부족해도 너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 언약을 받고도 여러분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 총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한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조사시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 그 수를 세워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선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윗 왕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모든 실수와 이 모든 연약함, 이것을 덮는 헤세드, 신실하신, 자비하신, 영원한 이 사랑으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요. 실수해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실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보다도 더 깊고 더 영원한,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그 왕되심을 다 비우시고 종으로,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부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위임하여 통치하시는 다윗 왕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다윗 왕의 역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일주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이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고 그 증인되는 귀한 역사를 사는 일주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리고 부활의 그 현장까지 빈무덤까지 그 증인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